우리도 함께 1월의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찬송가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우리 함께 그 예수님 의지하는 심정으로 찬양하며 고백하시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있으니 해가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는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저 있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은 줄을 알므로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2장은 1장부터 11장 그리고 12장 이후로 이어지는 요한계시록의 제2부를 여는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삽경과 같은 것인데 그동안 삽입되어 왔던 7장, 10장, 11장 또 12장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중간에 보충계시라고 말하는 이 계시들이 들어오는 것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전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묵시적 종말론에 관한 이야기를 더 강화하고 잘 보여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다 보면 함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도대체 그때 1세기 때 요한계시록이 쓰여지고 전달되던 바로 그 초대교회 상황 속에서 성도들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신앙생활 속에서도 변함없이 믿음을 지키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참 순결한 모습과 동시에 그 얼마 되지 않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하고 변절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동시에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이 7이라고 하는 완전수, 이 유대인의 또는 구약성경에 등장하는 이 7이라는 완전수에 의해서 모든 것이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숫자는 이른바 수비학이라 그래서 숫자의 의미와 가치를 두어서 그것을 풀이하여 뜻을 해석하는 그런 묵시문학적 특징과 색깔, 짐승의 모습 이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상상력과 자극을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곧 다가올 미래 또 그 당시에 겪어야만 했던 끔찍한 재난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성도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격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1세기에게만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만 이 말씀이 필요했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2020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하늘과 땅을 오가면서 사도 요한이 이제 보고 들은 바를 전하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도 앞으로 다가올 미래와 지금 이 세상에 아주 팽배해 있는 물질만능주의, 쾌락주의, 또 파괴적인, 자극적인 이런 디오니소스적인 이런 쾌락과 환락을 추구하는 문화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순결하게 거룩하게 살 것인가를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잘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하려면 유대인의 묵시문학이라고 할 수 있는 다니엘서나 에스겔서를 알아야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가 적어도 유대인들의 묵시문학 또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이런 상징적 언어들과 숫자적인 표현 속에 담긴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동안 이 숫자는 무슨 의미가 있고 1은 뭐고 4는 뭐고 7은 뭐고 10은 뭐고 그것에 대해 설명드린 이유가 그겁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특별히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 바른 해석을 하지 않으면 이것이 제멋대로 자기 뜻대로 해석이 돼가지고 이단이 나오고 사이비가 나오고 온갖 부작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 강조하여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적이고 건강한 종말신앙을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성경적이고 건강한 종말신앙이란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내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하면 하는 겁니다. 그날이 오늘이든 10년 뒤가 됐든 50년 뒤가 됐든 언제가 됐든 상관없이 나는 주님 만날 준비하고 주님 오시기를 고대하며 사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여기에 마음과 뜻과 모든 내 소망을 두고 살지 않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사명자로 살고 내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살지만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겁니다. 언젠가 홈커밍 데이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돌아갈 나라를 바라보고 돌아갈 집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다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종말신앙을 갖고 살면 이 땅에 과도한 집착이나 또는 후회나 연민이나 투쟁이나 싸움이나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이 땅을 떠날 때 다 놓고 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상급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선을 행하고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가능한 한 화평케 하는 자로 살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그러면서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존재로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사실상 많이 담겨있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앙과 정치, 신앙과 사회생활에 관한 긴장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에서 시민으로서 어떤 정치적 역할을 하고 사회적 역할을 하고 살아야 하느냐는 겁니다. 아주 양극이 있는데 하나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앞장서서 사회개혁을 부르짖고 혁명론자가 되고 막 이러면서 소위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적인 정치로 해석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한 극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마치 예수님 당시 열심당처럼 그렇게 우리가 폭력으로 힘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울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야고보와 요한이 복음 전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예수님에게 청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 저 하늘에서 마른 벼락이 떨어져가지고 저 복음 거부하는 사람들 다 멸망받고 죽어야 됩니다. 이러고 아주 끔찍한 소리를 합니다. 예수님 그것을 책망하셨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잘라가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막으려고 했을 때 도리어 예수님은 베드로를 나무라시고 말고의 귀를 쳐주시며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할 거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정치는 힘으로 진 누르든지 아니면 선전선동을 해서 사람을 세뇌하고 미혹해 하든지 하는 이런 방법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 이루어 갑니다. 가짜뉴스가 됐건 어떤 뭐가 됐든 간에 자기들의 권력을 잡고 힘을 얻기 위해서라면 유태인을 학살하는 데 앞장섰던 히틀러와 나치 정권처럼 서슴없이 제노사이드, 인종 말살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악한 인간이 권력을 지향하는 인간의 타락한 정치적 모습입니다. 이것은 스탈린이나 김일성이나 히틀러나 네로나 칼리큘라나 또 도미시안이나 누구나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이런 한쪽의 극단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세상적 관점의 정치로 보는 겁니다. 또 다른 극단은 뭐냐? 그거 다 필요 없다 그러면서 다 부정하고 도피하고 그냥 예배당 안에 모여 또는 수도원에 모여 세상과 단절한 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되신 후에 베드로가 너무 좋아서 여기다가 조막셋을 짓고 장막셋을 짓고 여기서 예수님, 엘리야, 모세 이렇게 모시고 살겠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죽으러 왔다는 겁니다.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고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희생하기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산 아래로 내려가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신앙인이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폭력적이고 혁명적인 정치 세력화하는 것은 거부하지만 동시에 모두 거부해야 되냐? 그렇게 현실 도피적이고 피안의 세계만 얘기하면서 이 땅에서의 사명과 책임을 소홀히 하는 것 또한 피하셔야 합니다. 건강한 종말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 본향을 바라보고 언제 주님이 오셔도 내가 기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임과 동시에 이 땅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방식으로 십자가에서 왕 즉위식을 행하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렇게 희생과 헌신을 통해 사랑을 통해 내 것을 희생하고 나누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편만이 펼쳐지도록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마치 비와 같아서 나무가 싱싱하고 뿌리가 튼튼하면 이 잎사귀에도 줄기에도 뿌리에도 다 영양이 공급되고 생명이 공급됩니다. 그런데 만약 나무가 죽거나 마르거나 무슨 문제가 있어서 산불이 났다든지 이래가지고 잎사귀나 가지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기능을 못해도 그 비는요 다 땅에 스며들어서 뿌리에게 영향을 주어 다시 살아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정치,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은 그와 같습니다. 마치 우리가 가을에 구근을 심으면, 벌브를 심으면 그 벌브가 자기가 죽으면서 새끼를 낳고 그 새끼가 또 그 이대가 꽃을 피우고 다시 또 그 벌브는 또 자기 자신을 죽이고 새롭게 새로운 구근을 만드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 여름에 찬란하게 빛나던 그 실록이 녹음이 울창하다, 우거졌다 이렇게 말하던 그 실록이 다 떨어져서 낙엽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이
퇴비가 돼서 컴포스트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나무들이 풀이 꽃이 자랄 수 있도록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자기 자신을 다 비워주어서 새 생명을 싹 틔우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그래서 분쟁이 있을 수 없고 다툼과 미움과 증오와 원망과 비난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은혜만 있는 겁니다. 사랑만 있는 겁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2장은 메시아의 출생의 환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이 바로 1절로 6절 여자의 해산 부분입니다. 이 여자의 해산이라고 하는 이 여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옛날은 하와, 예수님 당시엔 마리아, 오늘날에는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낳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생명을 낳는 분이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오늘 여기 등장하는 한 여자는 바로 생명을 낳는 성모 마리아를 상징하기도 하고 세상의 어머니였던 하와를 상징하기도 하고 오늘날 이제 새 생명을 낳는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모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오실 때 헤롯 대왕도 어떻게 하려고 그랬습니까? 2살 미만의 남자에다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여기 예루살렘에서 태어나 왕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하니까 자기의 권력 기반이 무너질까봐 두려워한 헤롯이 2살 미만의 모든 남아를 다 죽이라고 해서 예수님은 요셉 마리아와 함께 애굽으로 피신 가야만 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12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살펴보면 여기 등장하는 용, 또 여기 머리가 7개, 7머리에 7왕관이 있고 뿔이 10개가 있고 이렇게 표현하는 이 용의 모습이 결국 사탄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1세기 교회는 도미시안 황제로부터 정말 끔찍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가장 크리스찬들에게 박해하면서 꼬투리를 잡았던 이유를 잡았던 것은 바로 그들이 황제 숭배를 요구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카이사르가 구세주다라고 외쳐야 되는데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외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붙잡혔고 박해받았고 순교했고 기꺼이 목숨을 내놓으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인다 그랬습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말을 알리는 하나의 큰 광경을 보게 되는데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다. 아니 어떻게 해를 입겠습니까? 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모든 상징적 또는 문학적 표현들 속에 보면 이것이 뭘 의미하려고 하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 바로 교회의 전신이며 넓은 의미의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탄생, 새 생명을 낳는, 탄생시키는 그런 존재, 그런 공동체를 보여주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유대민족이 그렇게 선민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선택받았다면 신약시대에 와서는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는 겁니다. 해처럼 빛나는 신부, 해처럼 빛나네, 얼굴빛이 햇빛 같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건 뭡니까? 다 그 광채가 있고 영광이 있고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지금 해를 입은 여자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세우셨고 우리에게 그런 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면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메시아는 이렇게 선택된 하나님의 사람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자가 아이를 해산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용이 나타나서 이제 이 아이를 해치고 여자도 해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 이 사탄이 아무리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해도 사탄은 성도와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에게 영생을 보장하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탄이 그렇게 막 공격하고 없애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그 아들을 낳았으니 그 아들이 구세주가 메시아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인데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자도 안전한 곳에 보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시면 어떤 경우와 조건 속에서든지 평안하고 안전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그들이 40년 동안 지나다닌 길은 광야였습니다. 광야는 결코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광야를 지나가면서 주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이 솟게 하셨습니다. 40년을 다녔지만 의복이 열지 않았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과 조건과 우리를 공격하는 것들에 의해서 기죽거나 겁먹으실 필요 없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조건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이기고도 남을 겁니다. 왜요? 이미 우리의 주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셨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감동을 받고 능력을 입어서 담대하게 자기 존재를 걸고 목숨을 걸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용이 공격하고 사탄이 공격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십니까? 미가엘을 보내요. 같이 싸우는데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싸움에서 용과 짐승들은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큰 용, 옛 뱀, 마귀, 사탄, 이거 다 뭘 말하는 겁니까? 악한 세력 사탄을 의미하는 겁니다. 세상 끝날 때 사탄과 미가엘 간의 큰 싸움이 있겠지만 이 싸움의 결론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마치 축구 시합을 했는데 시합이 다 끝난 다음에 녹화된 영상 번호가 왔습니다. 우리가 흥미진진하지만 이미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아, A팀이 이겼어, B팀이 이겼어, 이거 다 압니다. 이제 이 미국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슈퍼볼 2월 11일 날 경기합니다. 누가 이길지 우리 아직도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작년 슈퍼볼을 만약 본다면 아, 누가 이겼지? 극적으로 이렇게 이겼어. 야, 그때 터치타운 기가 막혔어. 이러면서 우리는 흥분하고 재미있어 하지만 이미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아무리 악한 용이 큰 뱀이 옛 뱀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겁먹으실 필요 없습니다. 왜요? 우리를 둘러싼 상황과 조건과 사람과 어느 무엇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해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영적 전쟁들이 있지만 그 전쟁에서 이미 우리는 이긴 편이고 이겼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자를 해치려고 하는 용이 아무리 힘을 쓴다 그래도 주님의 천사 미가엘과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고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신 구세주로 우리에게 참된 구원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바르게 믿고 주님과 함께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주님과 함께 천성을 향해 믿음을 가지고 저 높은 곳에 향해 힘차게 걸어가는, 그래서 낮은 곳에 임하기를 기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곳,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곳에 저희들도 있을 것이고 우리를 향한 주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알기에 저희들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인하여 찬송하며 경배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할 곳을, 쉴 곳을 예비하러 간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나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성삼일체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놀라운 능력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고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서든지 어떤 영적 전쟁에서든지 능히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